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를 진지하게 제안을 했는데 내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을 할 때 마음을 상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고, 제 질문은요, 그런 개인적인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절을 당해본 적이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방해하거나 거절하거나 심지어는 핍박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 경험이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건 기분 나쁘고 말고 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도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기분이 많이 나빠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게 행동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 결과를 맛보거나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감히 못 드리게 하니까 화가 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원을 제한하지 않을 때나 예배 인원을 제한해서 못 드리게 될 때나 둘 다 정말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면 예배를 못 드려서 화가 난 게 맞아요. 그런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잘 안 드리다가 못 드리게 하니까 화가 난다면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해서 화가 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해를 받거나 핍박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이야기는요, 아마 최근에 본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 예언의 이야기들은 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늘 드렸던 이야기가 있죠. 확실한 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제가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 질문을 드리지만 제가 드린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은 하지만 이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뿐만이 아니라 아예 몰라서 아예 언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도 생각만 해보시고요. 억지로 답을 정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여기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띄나요? 대부분은요, 양과 이리에 머물게 됩니다. 양과 이리 중요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결국엔 양의 입장이 될 거니까. 뻔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양과 이리에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혹시 이 본문 봤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때 어떤 부분들을 강조했었는가 하면요, 추수할 것이 많은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적은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추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였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추수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추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추수의 일꾼이 부족할 때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추수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자들을 누가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세우시죠. 그렇게 세우신 제자들을 누가 보내십니까? 예수님이 보내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이 정도면 끝난 이야기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실 거고 추수하는 주인이 그 추수를 책임지실 겁니다. 일은 우리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없어요.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만 남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뭘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에서부터 5구절을 건너뛰고 오늘 본문을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건너뛴 부분의 내용이 오늘 본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건너뛴 내용들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볼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뻔히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할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 정도면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죠. 양 앞에 이리, 이리 가운데 양.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겪어야 될 상황은요, 이리를 마주하는 양의 모습이 될 겁니다. 끔찍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제가 양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목자가 있으면요, 양은 삽니다. 양은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양이 이리를 만나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언젠가 하면 목자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목자가 게으르든지 목자가 미숙하든지 양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이리에게 잡혀 먹힐 수가 있죠. 아니면 양이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든지 양이 잘 따라오다가 삐끗해서 어디에 빠졌든지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딴 길로 갔든지 그런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의 보호를 못 받을 때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목자로서 제자들을 이끄실 겁니다.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양을 고통 가운데로 내모시는 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여기에 그 다음 내용이 없지만 뒤에 가서 보겠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그들이 죽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리 때문에 위험해지는 건 목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목자의 시선에서 멀어져서가 아닙니다. 목자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목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양들을 그 위험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굳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나 하나 고통받아서 믿지 않는 영혼 한 명이 구원된다면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의미가 있잖아요. 내 고통이 누군가를 구원했다.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1대1로 매칭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예수님 시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어떤 상황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위험 가운데 빠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거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하고 오늘 보고 있는 내용하고 5구절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렇게 건너뛴 이유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장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 5구절 건너뛴 내용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이거든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거절받을 거다. 거절당할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절당할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거절을 당할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절당하면 상처가 되죠. 그런데 상처가 되는 건 상처가 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어디다 갖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내용 한번 눈으로 살짝 살펴볼까요? 17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책지질한대요. 18절에 보니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그 다음 내용 없는데 뭐라고요? 사형 언도를 한다고요. 21절에 가족들이 대적에게 죽게 만들 겁니다.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래요. 비교가 됩니까? 우리의 생략된 부분들이 이런 고통과 비교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지금은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너뛴 내용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비교를 해보면 참 별거 아닌 내용인데 뭘 그 정도 가지고 상처를 받아 이럴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이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견디기가 쉽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거기가 더 견디기가 쉽대요. 누구보다요?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보다.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보다. 거절하는 그들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받은 핍박 중에 제일 약한 거잖아요. 거절은 그냥 마음 상하는 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쉽게 상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결과가 그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솔직히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든 건요, 지금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잘 되자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한번 전해보겠다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핍박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면 그들이요 심판받는데요. 그들이 그때 가서 심판받는 게 지금에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 고통이 그들이 심판받는 걸로 보상이 될까요? 이해가 안 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 하나 억울한 일 당해서 누군가 한 사람 구원을 받았다면 오케이,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억울하지만 누군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가 보면 솔직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받는 고통이 그냥 고통받는 것 같아요. 내가 받는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외로울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위험을 당하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해졌어요. 그건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위험과 고난은 당연한 거니까 이제 복음 때문에 위험을 당하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마 넘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버텨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진짜 예수님 때문인 경우보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순결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지혜롭고 순결했다면 일단 이런 개인적인 위기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지혜와 순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혜와 순결이 답인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이에요.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너무나도 잘하는,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님들께 강조합니다. 노래를 부른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리 꽃 피우려고 하지 마라. 뿌리를 내려야 된다. 목사는 목사답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목사가 목사답게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면요, 거룩이랍니다. 목사가 교회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세상 경영학 배우고 세상 학문 적용하고 세상 기법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세속적으로 성장시키려고 접근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거룩을 잃게 된답니다. 거룩을 잃은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말재주로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구하는 그 달콤함에 빠져있는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은 뭐냐? 순결이라는 이야기예요.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잃으면요, 세상의 방해로부터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버틸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와 순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시죠? 자,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위험이 있길래 우리가 지혜와 순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야 될까? 이겨나간다고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버티는 원동력이 될까요? 우린 버티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 아시겠지만 그 위협이 뭔지를 한번 봐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리가 누굴까? 1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들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근데 한 분도 안 놀라셨어요. 진짜 엄청 놀라운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바리새인 조심해. 야, 서기관들 조심해. 아, 그들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할 거고 공회에 넘겨줄 거고 그리고 채찍질할 거래요. 회당에서. 아니, 공회가 뭔데 감히 채찍질을 해요. 그것도 회당에서. 회당이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역할을 하는 곳인데 유대 마을마다 23인 이하로 구성된 지역 공회가 있었다고 해요. 이 공회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지 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예식들을 잘 지키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태형을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곳이 지역 공회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도 안 되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그들이 또 제자들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조심한다고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봅니다. 1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끌려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아까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방인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공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보통 총독에게 가거나 그 지역 분봉왕에게 갑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특별한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로마 황제 앞에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당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죠.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 그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순결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버티게 되는 원동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건 확실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필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황을 뒤집어 엎는 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버티는 원동력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위험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지혜와 순결까지 가지고 이런 위험을 맞닥뜨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제자들 살려놓으면 제자들이 더 열심히 복음 전할 텐데, 극적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살아난다면 더 열심히 전할 텐데 왜 그들을 위험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뜨리느냐? 이유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결과론적으로 얻는 유익은 뭘까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된대요. 이 증거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위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그들이요, 그 어떤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증거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증거 아닙니까? 말로 싸우든 치고받고 싸우든 싸워서 이기면 증거가 되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탈출을 하거나 기적적으로 벗어나면 그건 증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못했다. 다 죽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혜와 순결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혜와 순결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담대해졌을 때의 이야기니까 그들도 충분히 지혜가 있었고 충분히 순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건 없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건 없건 증거가 돼요.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증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인과관계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증거가 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 10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려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증거가 되죠. 우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문제의 연결고리에 누가 계셨나 봤더니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위험을 증거로 바꾸시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고 했는데 또 하나 더불어 잊어버리고 사는 내용이 뭔가 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이 추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안 될 리가 없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결과를 책임지실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제자들을 책임지실 겁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증거로 바꾸시는 분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저 순종일 뿐이고요. 지혜와 순결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 일이 안 풀린다고 결과까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의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다음도 볼까요?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제가 앞에서 총독 앞에 가면 임금들 앞에 가면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한 고난의 끝은 이런 사형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족이 나를 죽는 데 내어주는 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한 성도가 떠나는 것도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은데 내 가족이요. 나와 함께 살던 가족이 나를 죽는 데에 내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미치겠는 거죠. 앞에서 이리가 누구인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건 소수의 누군가는 아니에요. 특정한 누군가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서 남는 유익이 뭐냐? 그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증거는 증거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재판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요, 재판에 적용되는 증거여야 되는 거예요. 재판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유익한 증거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익이 뭐냐? 이제 그 유익을 말씀하실 겁니다. 1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증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사실이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고통받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고통받는 제자들이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로 심판하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몰라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와, 구원이다 라고 박수치고 넘기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끝까지. 그 끝이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구원 어떻게 얻는 건데요? 예수 믿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면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버티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아닌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마태복음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을 위해 쓴 글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때 칭의라고 합니다.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 결론이에요. 이 땅에서 다 잃어도 그렇다고 이미 받은 구원을 잃을 수는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구원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칭의, 지금 말씀드린 성화는 다음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눈알이 뽑히고 아니면 칼을 목에 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럴 때도 믿음을 지키는 게 버티는 거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일단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겠다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이 내용 가지고 엄청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 우리 학자님들께 하라고 맡기고 우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딴 데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거든 피하라.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건 견디는 거 아니에요. 막 박해를 해도 참아내고 막 싸워서 이기고 견디고 막 이 악물고 이게 견디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견디는 건요. 이렇게 박해를 하면 피하래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그게 견디는 거랍니다. 우린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왜 견디는 걸까?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니까요.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피하라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겁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피하라고 하는 이야기, 견디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든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돼요. 어디에 있든 천국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천국 백성이 천국을 살아내고 천국을 살아내는 백성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주어주신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가 막히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느냐?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치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뭘 보느냐?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57절, 58절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고통이요. 증거가 돼요.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여야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예수의 복음이 선포된 그 사실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겠죠. 많은 학자들이 이때 사울이 흔들렸다고 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사울은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의 나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협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라요.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큰일 난 거죠.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고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혜와 순결이죠.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요. 순결은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위협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힘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겠지만 여러분의 거룩함, 순결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